네, 오늘은 폭풍을 만났을 때 제목이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 14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이 14장과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그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는데 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큰 폭풍을 지중해에서 이제 만나는 그런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또 우리 신앙, 때로는 교회가 이런 폭풍을 만날 때도 있는데 이제 이 오늘 공부의 내용은 우리가 어떨 때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폭풍이 잠잠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 14장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그 도표를 여러분 받으셨나요? 네. 그럼 여기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갈려졌다고 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남쪽에 유다지파가 중심된 나라를 남유다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의 어떤 그때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는데 그것을 아마 꿈꾸어서 이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여로보암이라고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 시대에 요나와 아모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여로보암의 그런 어떤 그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걸 살펴보고 그때 이제 이 활동했던 요나야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요나서를 중심으로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3대 이렇게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좀 여기 빨리 이제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얼마 기간이 그리고 이제 유다는 쭉 더 이제 여기는 722년 BC 그때 이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에 멸망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 23절 보면 통치 기간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기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 사마리아 남쪽에 있는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이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굉장히 좀 오랫동안 그런 그 왕좌에 있었던 권좌에 있었던 이런 이제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제 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은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이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거기 가서 3번씩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자기의 그런 권자 이 나라가 위태롭게 될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섬기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그 이어서 바사가 왕이 되고 있는데 쭉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상을 때려 부시게 되면
이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면 자기들의 이 권자가 위태롭게 될까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도 역시 이 자기들의 선왕들의 그런 전철을 밟아서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상 숭배죄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죄고, 또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분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무슨 돌이나 이런 것으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라고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주물로 만들어 놓은 그거는 뭡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우리를 돕지도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인격체가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의 그 종교성이 마귀에게 그런 미혹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돌로 주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앞에 가서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빌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는데, 이 여로보암 2세도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이때가 뭐냐면 최고의 번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자, 거기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아람 나라에 의해서 영토를 잃어버렸어요. 많이 빼앗기고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베나닷이나 하사일 이런 왕들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로보암 2세 때 전에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시 회복해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번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총을 베풀었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그런 거를 여러분 종종 보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면 분명히 안 되고 뭔가 어려움이 생겨야 되는데 왜 저 사람 교회를 안 나와도 신앙생활 잘 안 해도 잘 되지? 좀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채찍을 때려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그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한 것보다 자기 노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제가 보면은 그 사회 가면서 그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너는 복을 줘가지고 믿게 하겠다, 그런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 크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예. 어떤 사람은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삶에 그냥 고통과 어려움 있는 거 다 가져가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데, 이렇게 믿는 것보다 복 주셔가지고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을 멀리 했을 때도 때로는 얼마 기간 동안은 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힘으로, 네 노력으로 내가 애쓴 것보다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 거기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 영토를 회복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조금 전에 그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어요. 네, 도표를 보면은 이 여로보암 시대에 요나와 아모스 선지자 또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기간이 겹칩니다. 41년 동안 통치를 하니까.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었대요. 이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2의 전성기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면 축복해 줄수록 더 타락하고 더 죄를 짓고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여기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를 통해 보면 어떠십니까?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그런 어떤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했는데 이 여인이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와서 또 낳아요. 그리고 또 나가. 그걸 이제 그 받아줬는데 그럼 또 가서 돈 주고 또 그 여인을 또 데려오는데 또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나가고 이런 일을 이제 계속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그들이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런 음행의 죄를 짓는 고멜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더 죄악된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고 그들이 이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거기에 그래서 더 타락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살고 있을 때도 긍휼을 베푸실 때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여로보암의 죽음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을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9절까지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서 더 멀리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나서가 성경 1287쪽입니다. 1287쪽에 요나서가 있습니다. 1287페이지 요나서 1장이 나옵니다. 이제 요나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죠. 그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비둘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가 요나라고 지어진 것은 비둘기라겠죠.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은 비둘기는 뭐를 상징합니까? 평화. 그래요. 이제 평화를 상징하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뭐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순결한 그런 삶을 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둘기는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이 물이 빠졌나 안 빠졌나 그걸 알기 위해서 두 종류의 새를 날려보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까마귀. 또 하나는 비둘기. 근데 까마귀는 날려보냈더니 돌아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왜? 그 이제 죽은 사람의 시체나 동물들이나 이런 그 죽은 것들의 부유물 위에 앉아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까마귀는 소리도 음산하고 이런 썩은 것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까마귀 같은 성도와 비둘기 같은 성도. 네, 여러분은 어떤 성도요? 비둘기예요? 진짜 맞습니까? 네. 까마귀는 맨날 어떻게 돼? 음산한 소리, 그러니까 부정적인 소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적이고 이런 게 뭐냐면은 까마귀 같은 성도예요. 네. 근데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죠. 감람 그 잎사귀를 물고 왔잖아요. 순결하잖아요. 세상에 거기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대로 돌아왔어. 여러분, 그 까마귀는 그 썩은 것 그거 먹으면서 안 돌아와.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해? 세상으로 갔다가 나 여기 있을 곳 아니구나 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교회를 떠나가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다시 방주인 교회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쁜 소식,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네, 평화의 사람, 비둘기 같은 신자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해.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사람은, 비둘기 같은 신자는 거룩한 생활하고 그리고 기쁜 소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소식,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또 순결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여러분 비둘기 같은 신자입니다. 아마 요나의 그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너 이런 비둘기같이 평화의 사람, 순결한 사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런 아마 그 소망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요나라고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요나의 활동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거기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여기 보면 다시 도표를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연대기별로 성경이 쭉 돼 있는 게 아니라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언제 활동했고 언제 그것이 쓰여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나서가 뒤에 있으니까 12개의 선지서가 있는데 이 뒤에 있으니까 이거는 요나는 좀 한참 뒤인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랑 이 활동 기간이 겹쳐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때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린 오바다는 제가 보던 요엘서를 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남유다에서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 이런 활동하는 기간하고도 좀 겹쳐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북쪽에서는 이 선지자들의 활동,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또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게 언제 활동하던 사람이구나, 그걸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하도록 하려고 제가 이걸 이제 요나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나서 이제 1장을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요나서 1장 1절로 2절이 요나의 사명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들려왔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외치냐? 너희들의 그런 악독, 죄악이 하나님 앞에 지금 사무쳐 상달되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멸망을 한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 그 아수르의 이제 수도예요. 그 요즘으로 하면은 뭐냐면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런 그때 나라였네. 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이 니느웨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는데,
어떤 학자는 한 100만 명 정도 됐어요. 최소한 그 인구가 60만 명은 됐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100만 명이 넘었다고 이래요. 근데 그 도시가 이쪽에서 저쪽 끝에까지 몇십 킬로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그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굉장히, 아수르라는 나라가 호전적이고 그 민족이 잔인하고 이렇게 돼요. 성경에도 그런 게 이제 나훔서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이러면은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그런 크고 번화한 그런 도시였는데 악독이 가득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40일 후에 멸망을 시키겠다고 너는 가서 외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해. 사명을 줬잖아요. 넌 아수르에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 이 성을 멸망시킨다 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건 동쪽이 있으면 서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다시스라고 하는 정반대쪽에 있는, 그런데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라는 유대의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내려가니까, 그때는 뭐 정기 여객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여객선이 다닐 때인데 딱 내려가니까 보니까 어떻게, 아니 요바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가를 지불하고 배에 이제 탔습니다. 그 지금 요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디였나? 도망을 치는 거예요. 사명을 저버리고 지금 가려고. 여러분, 이제 이 요나가 왜 도망갔을까?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잔인하고 호전적이고 이런 민족인데, 만약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너희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심판하고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했다가 하다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첫째 무서웠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만약에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원수요 대적인데, 만약에 자기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가지고 저들이 회개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들은 마땅히 멸망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멸망 안 시켜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바이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가려고 이제 배를 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서 1장 4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네, 하나님이 요나가 지금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해서 이제 항해해서 다시스로 가려는데 그 바다에다 뭐를 보내셨어요? 큰 폭풍을 일어나게 했어요. 바람을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배가 어떻게 돼요? 거의 깨지게, 파선 직전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요나가 이런 폭풍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렸어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사명의 길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폭풍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오신 그런 사장님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오신 분도 있었고, 결혼해가지고 다 가정이 깨지고 엄청난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 이 목회자의 길로 가려고 신학교를 이제 그 대학원에 오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뭐 하나님께 젊었을 때 성령 받아서 서원했대. 근데 서원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 그 서운의 어떤 그게 좀 열정이 식어지니까 그때 충만함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안 되고 막 가정이 다 깨지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자기 말로 그런 거 얻어맞아가지고 하나님께 안 되겠다, 이제라도 순종해야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또 신학교 다니다가 하나님, 저는 돈 벌어가지고 주님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가서 이제 어떤 저하고 좀 친한 분인데 그 인쇄업을 크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 하려고 했는데 인쇄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때 신학교를 이제 대학원을 오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요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폭풍을 만났잖아요. 네.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인생이나 내 사업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가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잠을 잤어.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도망가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맨날 며칠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는 도저히 니느웨로는 못 가겠다 해가지고 배를 이제 타고 도망가려고 요바에 왔는데 딱 마침 배가 출발하니까 배석 주고 이제 그 배 안에 들어가서 아마 긴장이 풀리고, 그리고 너무 복잡하니까 생각하면 또 하나님 어떻게, 에이구 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골치 아프면 다 잊어버리자 하고 잠을 잔 것처럼 잠을 자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보내가지고 태풍으로 요나를 어떻게 돼요? 깨워, 흔들어서 깨워. 여러분도 조심해요. 하나님이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데 안 깨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그 인생과 가정과 삶의 태풍을 보내가지고 깨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더라고. 근데 또 태풍이 좀 잠잠해지면요, 또 기도 안 해, 또 안 깨어있어. 그러면 또 하나님 또 태풍 보내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안일하고 나태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 우리를 깨우려고 이런 태풍을 보내.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태풍을 만나고 가정이나 사업이나 막 이런 게 태풍을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울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요나가 이제 태풍을 만났어. 근데 또 우리가 언제 보면은 이런 태풍을 만나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으니까는 바울을 태운 배가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 가다가 거기 지중해에서 엄청난 태풍을 만났어, 유라굴로라고 하는. 근데 왜 그랬어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지금 출항을 하면은 이 겨울인데 굉장히 항해 그리고 많은 배와 사람의 생명에 타격이 있겠구나 해서 선장에게 백부장에게 하지 말자고 했더니, 백부장이 뭐예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하자 그랬죠. 그래가지고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안 듣고 환경이나 어떤 이런 상황만 보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어, 이 지금 배는 우리가 여기 지금 요나가 탄 배는 이걸 우리가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 우리 가정을 배라고 할 수도 있고, 내 사업체 그거를 배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이 교회를 이 배에 비유할 수도 있고, 나의 신앙을 이 배에다 비유할 수. 그 배가 태풍을 만났다, 그것은 내 인생이나 우리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나의 신앙이 태풍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큰 태풍을 만나.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 바다를 잘 아는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듣고 했다가 그 큰 태풍을 만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전문가의 말이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폭풍을 만난 이제 요나, 굉장히 이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렸는데, 그 요나가 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태풍을 만났어요?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는 요나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태풍을 만난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요나가,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또 사명을 저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돼요? 태풍을 만날 수 있어. 여러분이 사업체가 여러분 때문에 태풍을 만날 수 있어. 내가 불순종은 내가 하고 사명은 내가 저버렸는데 나 때문에 내 가족이 같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내 사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이 사람이 딱 써졌는가 봐요. 이마에가 하나님 사명을 저버린 사람인가, 혹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사람인가 아닌가 싹 봐요. 그 영안이 열렸으면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사람, 불순종한 사람하고는 자동차도 같이 타지 마, 배도 같이 타지 말고 비행기도 같이 타지 말고. 그러다 비행기 떨어지면 어떻게 해? 배가 태풍을 만나고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뭐라고 여기 써졌는가 잘 봐요. 네, 이거 지금 보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지금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 우리도 이거를, 그래서 사람을 어떤 사람과 같이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지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과 같이 하게 되면 내 인생에도 이런 큰 고통과 어려움을 그 사람 때문에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폭풍우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 제가 그래놨는데 한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자기 때문에 배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사공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 그래서 자기들의 뭐를 불렀어요? 신을 불러.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무신론자가 없어 그러잖아요. 나는 무신론자야, 뭐 신이 어디 있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런데 진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신을 찾아. 하나님 이렇게 막 나오죠. 그러잖아요. 이런 태풍 가운데는 여러분은 위기를 만났을 때 무신론자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공들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신이요. 그러잖아요. 바알을 하루 종일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도 어떻게 돼요? 그거는 대답이 응답이 없었어요. 왜? 그건 살아있는 신이 아니야. 그러나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응답이 오고 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뱃사람들이 안 되겠어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그거 보니까 저 배 밑창에서 한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깨웠습니다. 당신은 어디 나라 국적이면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나는 여기 요나서 읽을 때마다 그래, 참 진짜 뻔뻔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막 어쩌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우리가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어떤 사람하고 똑같냐면 난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 이제 한데, 이 사람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거기에 12절에 보면 그럽니다. 12절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12절 같이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누구 때문인 줄? 요나 때문인지. 네, 여러분의 가정이 뭐 때문에 태풍을 만났어요? 여기 있는 요나 때문에 만났는지도 몰라요. 네, 요나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요나는 지금 하나님 사명을 저버리거나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여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비를 뽑았어. 이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야? 근데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자, 한번 거기 6절 7절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네, 여러분, 우리는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저버리고 도망치다가는 결국에 요나처럼 죽을 뭐만 한다? 죽을 고생만 한다. 죽을 고생했잖아요. 어디 들어가 이제 나중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그 요나가 딱 뽑혀. 이건 하나님께서 아예 이렇게 이제 요나 때문이라는 걸 자기도 알지만은 뽑혔어요.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때? 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데 어떻게 생사람을 바닷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노를 젓고 어떻게 가지고 육지로 가까이 하려는데 도저히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한 태풍은 그 태풍의 원인을 제거해야만 잠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이제 던집니다. 자, 거기 요나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네, 이제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 보면요 다른 신을 불렀던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그 폭풍이 왔잖아요. 근데 그 폭풍이 원인이 된 요나를 제거하니까 여기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내 삶에 태풍이 계속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그 태풍의 원인을 찾아서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막 다른 이 방법으로 사업이 막 태풍을 만났어요. 내 가정이 태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이걸 막 어떻게 해결하려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면서 왜 내 인생, 우리 가정이나 사업이나 이런 게 내 신앙이 태풍을 만났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제거를 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는데 저 깊은 곳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예비해 놨어요? 물고기를 예비해 놨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 뭐 어떤 사람은 고래다, 어떤 사람은 상어다, 뭐 여러 가지 그래요. 지금도 이걸 몇십 년 동안 연구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가 고래냐 상어냐 뭐 어떤 거냐 이렇게, 그냥 큰 물고기라고 하면 돼요. 근데 쓸데없이 뭐 고래냐 상어냐고 그게 다 연구를 하고 있대. 그래서 큰 물고기. 그래서 요나가, 자 이제 이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완전 이제 깊은 바다까지 이제 가라앉았어요. 그래 막 해초들이 막 있는 그것까지 갔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난 죽었구나 하는데 딱 삼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소화가 돼야지요. 그러잖아요. 거기서 유액이 나올 것이고 소화가 돼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아니 나를,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여기서 딱 볼 때 그런 거예요.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한다면 그러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니네로 가라 했는데 안 가고 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못 가요. 나 죽이려면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닷속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잖아요. 그 심보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기서 그 바닷속에 던지기 전에 막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건 나는 죽으면 죽어도 못 가요. 하나님 알아서 해요 하고 바닷속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는 것도 멋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죽으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이 거기 나왔더라고요. 전에 제가 보니까 너무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저기 그 무등산인가 어딘가 있잖아요. 굉장히 거기 산이 이렇게 그 도로가 가파르잖아요. 그냥 이제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운전을 좀 위태로운 데 가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휙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거기서 떨어지면 죽죠. 너무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차가 떨어지다가 나무에 딱 걸렸어요. 나무에.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분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모, 책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모.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바로가 요셉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으라 그러죠.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하늘이 열리던 그날 이런 책 제목을 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목사 이런 책을 쓰라고 나보다가 책 제목을 가르쳐줘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 책을 못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죽게 허락하셔야지.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요나는 자기가 죽으려고 그냥 마음을 먹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물고기에게 명하여 예비에는 물고기를 딱 준비시켜 놨어요. 예비해 놨다. 그랬다가 요나를 탁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는 않게 하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너 좀 당해, 그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죽으려고 해도 안 죽은데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죽음의 고통,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무슨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이제 땅속에 들어가 이게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걸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요나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굉장히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어떻게 요나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죽었으면 어디 갈 수도 있어요? 지옥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죄 지은 사람에게는 그냥 아프지도 않게 하고 그냥 데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암이 걸리거나 아프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도 큰 은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면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 그러니까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도 진짜 은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네. 아멘이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어떤 질병이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다면은 내가 그냥 편하게 세상 가운데 주님 모르고 살다가 또 주님을 떠나서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어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회개하게 되었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여러분 고난당한 자가 있냐? 너희는 뭐 할 것이요? 그 전에는 어떻게 요나가 그 태풍을 만났을 때도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 사람이 이제 거기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런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잘못 살았으면, 어려운 일 당하면 제일 먼저 무슨 기도해요? 회개 기도 해야죠. 아마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무슨 기도 했어요? 회개 기도 했을 겁니다. 네. 이게 회개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해결이 안 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으면 제일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지. 회개. 하나님, 내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전화를 하는데 그놈들이 평상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나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난 너무 두려워서. 솔직히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외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면 너 저 악독한 사람, 저 깡패 같은 사람, 저 거치는 사람에 가서 뭐 하라? 회개하라고 복음 전하라는 것. 근데 우리가 어떨 때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어떻게 해요? 무서워가지고 주님 저 못하겠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요나처럼 저 사람 너무 무서워서 저 못하겠어.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네? 요나만 막 나쁜 놈, 나쁜 사람 이렇게 적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가서 누구한테 하라는데 안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말아요. 인상 보고 안 믿을 것 같은, 근데 복음을 우리가 보면 그래요. 금방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진짜 안 믿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빨리 믿는 경우가 많아. 그렇잖아요. 네, 지금 이거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해. 아마 회개 기도를 해. 그 다음에 요나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참 그래도 요나는요 대단해요. 믿음이.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지금 자기가 음성을 듣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금 기도한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또 거기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짧게 하려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뭐예요? 바라봐.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갔을지라도 고난을 당할 때는 어디를 바라보고 다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올 둘째 아들,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갔다가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인생이 비참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그게 비유잖아요. 그 아버지 집이 오늘 우리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서 정말 실패하고 내가 어떤 망하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교회 가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성전을 바라보았다는,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손을 갖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9절에 있는 말씀 중간에 이제 빼고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거 보니까 요나가 또 뭐를 해요? 감사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뭐를요? 제사를 드린대.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이제 묵상해 왔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감사했을까? 여러분, 뭐라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잘못했는지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아, 그대로 갔으면 내가 하나님 멸망받고 버림받을 건데 하나님 그 속에서 나의 이런 잘못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아마 그때 마음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 물고기 뱃속에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서원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서원은 언제 합니까? 절박할 때 하잖아요. 막 너무 간절하고 너무 절박하고 그럴 때, 우리가 병 들어가고 죽게 생겨서 그러면 뭐라고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막 이런 서원하잖아요. 망하게 생겨서 회사가. 근데 어떻게 했는? 하나님 이 회사를 망하지 않게 해주시면 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나와요. 또 한나처럼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막 너무 서름당하고 무시당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눈물을 보시고 아이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소원했잖아요. 너무 간절하니까 소원이. 대부분 보면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절박할 때, 간절할 때, 막 이럴 때 뭐 하냐면 우리가 서원을 해. 근데 서원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서원은 갚아야 됩니다. 요나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은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어디 먼 곳에 가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들으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들으신다고. 그래서 그것을 요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면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성전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에 있다고 했잖아요. 약속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기도가 성전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의 기도, 믿음의 기도, 성전을 바라보고 또 감사 제사를 드리며 선한 걸 갖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물고기야, 고래야,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그러니까 하고 큰 기침을 한번 해버리니까 요나가 푹 튀어나왔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을까? 물고기가 어떻게 또 하나님 말씀 들었을까?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막 예전에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나를 써줘서 프란시스코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오상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구리 창과 두 손과 두 발을 한 그 오상을 체험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손에서 피가 난 이런 분인데, 맨발의 성자라 해가지고 탁발수도회라 해서. 근데 그분이 제가 갑자기 지금 뭐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주여.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내가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나와서 꽃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새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기독교 고전에 보면 그런 시리즈가 쭉 있는데, 이제 굉장히 기독교 고전은 그 깊이가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큰 영향을 미친. 그런데 프란시스코가 한 그런 것에 대한 기독교 고전이 있는데 보니까 꽃들과 대화를 하고 새들과 대화를 하고 물고기와도, 물고기 형제요, 새 자매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대화를. 참 신비주의다. 저게 진짜 가능할까? 막 그랬어요. 근데 내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또 이제 나 신비주의로 보면 곤란한데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성령 임하고 나왔을 때 내가 우리 그 성전에 있는 이거 딱 보니까 꽃이 뭐라면 나 목마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물을 안 준지 몰랐는데 전도사님인가 누구한테 이거 빨리 물 줬는 거 안 준 거 봐보라 하니까 진짜 와서 보니까요 물을 안 준 거예요. 이 꽃을. 그럼 꽃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는 다 통하더라고. 아, 나 목마르다고 막 그러는 게 목마르다고. 그래서 지금 이건 어때요? 목 안 마르대요. 근데 그 물고기 이제 나왔으니까 저기인데 여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요나를 토해내라. 하나님은 뭐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실 수 있죠.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할 수도 있고 또 나귀가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요나처럼 다시 살려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자, 요나서 3장 오늘 최대한 이거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자, 거기 요나서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요나가 회개하고 불순종했던 요나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명을 저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내가 어떤 맡겨진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도 봐요. 예수님 모른다고 계집아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맹세하면서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막 맹세하면서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뭐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런 거예요. 네가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네가 그렇게 죄지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버렸어. 너 같은 건 절대 다시 용서해 주자. 마귀는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넘어진 나를 실패한 나를 죄지었던 나를 용서해 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또 기회 주니까 뭐 또 그 적당히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거기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그러니 요나가 어디에 니네로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기에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계속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이 이제 니느웨라는 성이 크기가 나오잖아요. 사흘 동안을 걸어야 될 만큼 그렇게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흘을 그러니까 이 도시가 뭐 어떤 분은 계산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한 96km 정도 되는 그런 뭐라고 이제 우리 하루에 얼마 정도 사람이 걸을 수 있는가 하니까 3일 걸어야 되니까 한 96km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계산해 놓은 걸 제가 학자가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땐 요나가 순종하긴 했는데 좀 제대로 안 했다 싶어요 저는. 왜? 3일 길을 돌아다니는데 얼마만 했어요?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성을 멸망시킨다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여 심판을 하신다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 동안 딱 했어.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요나가 어쩔 수 없이 갔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살려줬으면 그때 기쁜 마음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조금 지금도 제가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어디 미국에 집행가 갔다 오다가 딱 한데 비행기 안에서 그런 거예요. 너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1,000,000명을 구령하라, 딱 그런 거예요. 일본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다니 일본 저기 할 때 얼마나 고통을 학교에 가서 우리 말도 못 쓰게 하고 막 일본어로 저기 하고 이럴 때 그 학교를 다녔는데 항상 외놈 일본 놈들 이러고 있었는데 일본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못 한다고.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막 강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에서 초청이 왔대요. 그래서 초청이 왔는데 어디 이제 기도원에서 뭐 집회를 한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아니 일본 사람들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 최대 그 교회를 하니까 이제 초청을 했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조용기 목사님, 나는 일본이 저주받기를 바란다 이러고. 일본이 저주받기를 바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본에 대한 그 사무치. 그러면서 거기서 막 통곡하면서 우니까 일본 목사님들 성도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 회개하면서 막 나와가지고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예. 우리가 너무 정말 잘못했다 막 하면서 다. 그럼 목사님, 조은기 목사님 그 간부도 울고 일본 목사님과 성도도 울고 막 그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일본에 1,000,000명 그 구령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조은기 목사님이 시작했어요. 근데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는 저놈들은 지옥 가야 되는데, 저것들 망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게 있으니까 못하겠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어떤 깊은 상처나 고통과 어려움을 준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너 복음 전하라, 그 사람 교회 데리고 와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요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에게 그 사람이 아무리 상처를 주고 아픔과 고통을 줬어도 그 사람을 가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데려와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면 요나하고 똑같은 사람. 요나는 이게 얼마나 사람이 속 좁냐 그러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외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어요. 정말 요나서 3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난 일이나 같이 읽습니다.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자. 여기 보니까 요나는 큰 기대도 없이 가서 외쳤어요. 근데 니네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전혀 저 사람들은 안 믿을 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믿고요,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믿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해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배를 입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보겠어요.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있으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나. 와, 이거 보세요. 왕도, 니네 왕이 이게 들리니까 보좌에 일어나는 왕복을 벗고, 이 성이 멸망한다겠다 하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이 이렇게 앉아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네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네, 여기 보세요.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금식한 적이 있을까 싶어요. 뭐예요? 보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완전 금식이요. 이게 여러분들 물 마시면서 하는 금식하고 틀려. 완전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얼마나 힘든데 이거는. 저도 물도 안 마시고는 딱 3일을 해봤어요. 3일을. 근데 이제 그 의학적으로는 72시간 이상 하면은 물도 안 먹고 하면 생명이 위험하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금식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왜냐하면 금식을 잘하면 건강에 엄청난 이게 유익을 주거든요. 다 몸 안에 독소가 다 빠지고 정말 이게, 제가 피부가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게 좀 있어요. 금식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변해. 난 피부가 안 좋다 그런 분들 오늘부터 한번 금식해봐요.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 여기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 다 뭐라고요? 굵은 베옷을 입으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그 악한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히, 그러면서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 이건 뭡니까? 회개한 거잖아요. 완전히. 자,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참, 이런 왕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뜻을 돌이키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지 그렇지 않을지 누가 아냐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켜버려요. 거기 보면은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재앙을 내리겠다, 멸망시키겠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가도 하나님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여기 니느웨 성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그들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우리가 잘못 살았어도 진짜 철저히 회개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자, 거기 4장까지 얼른 보겠습니다. 요나의 분노와 기도가 나오는데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같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뭐예요? 아니 거기 요나가 어떻게 돼요? 딱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을 딱 지켜본 거예요. 그 성에서.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하나님이 뭐를 해요? 재앙을 안 내려. 그러니까 1절에 다시 봐요. 이제 요나가 어떻게 돼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 참, 하나님한테 아니 저것들 다 멸망을 시켰는데 멸망 안 시켰다고 하나님한테 성질을 내는 거야 막. 아니 자기가 선포해놓고도 그러고도 속으로 저것들은 다 죽어야 돼, 저것들은 멸망해야 돼, 심판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나 보자고 40일 지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가지고 재앙을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하나님께 화를 내고 막 꼬라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다. 기도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 내가 거기에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쭉쭉 하면서 내가 이렇게 뜻을 돌이킬 줄 알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 기도 들어보면요, 기도도 아니야. 진짜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 하나님 그것들을 그냥 탁 어떻게 해.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옆에서 보면. 그 요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그게 요나. 아니 자기 좀 뭐 마음에 안 드는가 봐. 그럼 하나님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하나님 그것을 그냥 어떻게 팍 해야 되는데 왜 그대로 놔두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사람들 다 멸망되면 되겠어요? 회개해가지고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것들을 살려놓냐고. 내가 그럴 줄 알고 도망갔다고. 이러면서 진짜 기가 막히죠. 네, 3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이제 내 생명 거두어 가려고. 언제는 살려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했는데 자기 기도한 대로 안 되고 뭐 소원한 거 안 되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 근데 지금 요나가 뭐예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4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는 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5절에 한번 계속 볼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의 아래에 앉았더라. 야, 또 요나가 어떻게 그렇게 한바탕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딱 성읍의 동쪽에 높은 데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있잖아요. 성읍을 딱 내려다본 거예요. 저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심보가 진짜 너무 못된 심보죠. 여기는 요나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 그늘 안에 앉아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딱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근데 이제 막 햇빛이 막 쬐고 그 햇빛 빛이 비쳤는가 봐요. 굉장히 뜨겁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딱 나게 해가지고 싹 박넝쿨이 나서 그 넓은 잎사귀로 해가지고 그늘을 딱 해주니까 아우 너무 좋다, 시원하다. 이제 그 뜨거운 걸 가려주니까 너무 요나가 좋아가지고 기뻐했어요. 근데 이제 7절에 보세요. 하나님 어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박넝쿨을 저기 했었는데 또 벌레를 어떻게 했어요? 예비하셨어요. 벌레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 박넝쿨을 갉아먹었어요. 그게 시들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진짜 하여튼 요나 기가 막히죠. 아니 해가 뜰 때 이제 막 그 박넝쿨이 말라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 머리에 뜨겁게 쪼이니까 요나가 혼미해가지고 스스로 죽기를, 이제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야 진짜 여러분, 요나 기가 막히죠. 아니 자기가 뭐 이거 뭐 박넝쿨을 키웠습니까? 뭘 했습니까? 근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보니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계속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은 이 여기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만 해서 얼마가 된다고요? 12만 명이. 그러니까 그 인구가 최소한 이제 계산해 볼 때 60만에서 100만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12절까지입니까? 계속 마지막 절 11절이 네, 거의 다 봤네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요나의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속 좁은 마음. 그렇죠? 마음이 너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꼭 내가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고 이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이 요나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 것.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그 박넝쿨도 아꼈는데 그러면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그렇잖아요. 그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그들이 회개한 걸 보고 살려주셨는데, 요나는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민족, 자기를 괴롭히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저것들은 다 멸망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속 좁은 그런 인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 요나는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이 옹졸한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옹졸하게, 너무나 속이 좁은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여기는 우리 요 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마음을 넓히십시다.